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친교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요한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계시하신 그 계시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벨론의 멸망과 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에 이어서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길죠, 그죠? 17장, 18장 전체에 걸쳐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그 애가가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자, 17장에서는 정치적인 바벨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한 천사가 상업도시 바벨론의 경제적인 몰락을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이제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선지자와 성도의 피를 흘린 죄와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을 죽였습니다.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한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보내면 저가 그들을 공경할 것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세상 제국과 함께 타락한 교회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제 연력학 제2법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 핵무기로 말미암아, 핵미사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지금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계속 주어지든 유지되든 연력학 제2법칙이 깨워졌습니다. 그리고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우리 역사는 솟든 짙든 간에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분노를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용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도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음녀의 길, 바벨론의 길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 제국과 타락한 교회가 저지른 죄악은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바벨론은 그동안 상업과 무역으로 몸집을 거대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큰 빌딩 많지만요, 정말 미국에 다녀보면 엄청난 큰 빌딩이 많이 있어요.
옆을 지나가면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빌딩도 많고,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강도 7도 8도만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지구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떠 있어요. 동그란 지구가 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구의 원심력과 구심력입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겨줘서 지구가 지금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는 종이 죽처럼 말려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생존이 가능한 것 뿐인데, 인간들은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천사는 미래에 될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말씀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미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에 거쳐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황폐한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랑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내 생명도 취하시는 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우리 오광선 성도님 보십시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지난주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맨 처음에 저에게 주셨냐면 이미 인생은 끝났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사가 손을 떼면 끝난 거 사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이 불신 세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불신 세계에 경고를 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본인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승우도 보세요. 뒤에 앉아 있더니 또 오후 시간에는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초등학생 이 말씀 듣는 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승우가 이런 말을 해요. 영상에서 보던 그 교회하고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정말 설교가 어렵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거죠. 초등학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국말이 어렵습니까? 그럼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던지요. 외국 목사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내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전하고 있지. 그래도 감사한 거지 못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서 한국 땅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속 시원하게 말하고 지내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증권 시장이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붕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고 모든 권력 구조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도시에는 지진과 불이 일어나고 이미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물질 세계의 완전한 몰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으로서 이제 끝이 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게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나를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영생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마저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2000년을 참고 오셨어요.
이제 음녀 바벨론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두드러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음녀니까 음행이잖아요. 왜냐하면 7머리 10뿔 짐승을 탔어요. 정치와 교회가 서로 결탁을 해서 사업한단 말입니다.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단 말입니다. 음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부로 인해서 지나친 사치를 한다는 거죠. 지나친 사치.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정말 부자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거의 참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겠구나. 맞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거 감사하시고, 파산한 거 감사하시고, 사업이 실패한 것도 감사하시고, 건강이 해쳐진 거 감사하시고, 안 그럼 이 자리에 왜 와 있겠습니까? 우리 승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 자리에 안 오시지?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거나 세상을 향락을 즐기거나 세상에 있으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부르셨고 오시자마자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지나친 사치와 세상을 쫓는 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용서하지 않으셨듯이 교회가 타락하고 음행하는 것을 절대로 관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적발합니다. 살아있을 때 적발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까지 멸망해 가는 것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교회는 심지어 성도들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filed up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일이 뭐예요? 서류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하늘에서 죄가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서류철을 해놓듯이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니. 지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filed up 계속 하나님이 채워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을 적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종들이 있고 수많은 구약의 유명한 대선지자, 소선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배나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들이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성도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적발하셔서 철저히 갚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갚아야 소망이 있어요. 갚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곁길로 가는데.
귀신의 집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마귀의 소굴이 소탕됩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다. 제가 지금 세상 제국을 말하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표현했는데 천사는 더러운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미 무너졌다고 부정 과거 시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적이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를 당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상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좀 봐라. 이미 패망을 당하고 벌써 에스겔은 붙들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생각이라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랫동안 살고 싶다면 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는 겁니까? 영생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안 죽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생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생을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외면합니까? 왜 애써서 내면의 소리는 외면하고 그냥 육체의 요구만 들어줍니까? 배고픈 줄 알아서 밥 먹고 과일 먹고 싶은 줄 알아서 과일 먹고 갈증 나면 물도 마셔주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로입니다. 장로 70명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향로를 가지고 그 구름이 올라갑니다. 바로 단무스를 위하여. 여자들은 애곡하고 그리고 죽은 사신에게 지금 향료에서 불을 붙이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모든 그런 우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면벽에 그려져 있어요. 전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로마 할 것 없어요. 뭐 그리스, 뭐 이스라엘 뭐 할 것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 과거에 물론 카톨릭이었죠. 벽면을 보면 용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 새 뭐 할 것 없어요. 전부 벽화 내지는 조각품, 전부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 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 버젓하게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향연이 올라가고 있어요. 향을 피워놓습니다. 그리스도 종교의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귀신의 처소구나. 난 도대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서. 이곳이 귀신의 처소구나. 수도원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아주 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막 아찔한 그런 곳에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도 역시 귀신의 처소였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다른 관광하는 분들 저 혼자 잘났네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대충 보고 나올 수밖에.
아, 세상이 그렇구나.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같았어요. 벽에 우상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떠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은요, 복잡다단한 곳, 더러운 곳, 염려와 근심이 많은 곳,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더러워서 안 계세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어둠과 사귈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10장 그리고 나중에 43장까지 다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법궤 위에 시운자가 있고 시운자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떠오릅니다. 환상으로 보죠. 그런데 그것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가는 것을 환상으로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동편산으로 가는 걸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가 대통령을 지냈거나 지금 보시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거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존귀하지를 못해요.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귀신이나 악령들이 모여있는 사탄의 집임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티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티칸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바티칸을 직접 보고 왔고 그 안에 있는 시신까지도 저는 100년 전에 죽은 시신까지 성전 안에 모셔놓은 거 나 눈으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티칸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캐톨릭 신자를 공격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그것은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귀신의 처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은 말입니다. 교회를 포함한 세상 권력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통속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음녀가 교회가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러운 거짓, 이 세 더러운 영은요, 영입니다. 영과 그리고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역시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죠. 이들입니다. 더러운 영의 속을 해서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각종 영들을 불러내는 그런 영매 활동을 하죠. 점술까지 행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바로 새 영이 전 세계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세요. 미혹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새의 모이는 곳입니다. 새는 바로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킵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새들이 먹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악한 자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새들은 악한 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훔쳐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뭐 보내 만났네 경험했네 뭐 별소리 다 해도,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정말 능력 행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거의 한두 명 정도일까요? 외에는 전부 실패합니다. 말씀 제쳐놓고 그 일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그런 은사 받습니다. 가능하죠. 죽기 살기를 기도하면 능력 받죠. 받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말씀 훔쳐가는 그런 더러운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씀을 우리 암송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서 말씀을 못 외워요. 마음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외우던 말씀은 사탄이 절대 못 먹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새는 정결한 비둘기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정결한 비둘기,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새들의 그 공중의 새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입을 단속할 때,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야기하잖아, 그죠? 내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한 게 본인에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새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침방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 그 소리를 전한다.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왕들, 세상 통치자들과 상고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머천트라고 나와 있는데 상인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국제 다국적 그룹을 비롯한 기업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다 그들의 그 기라성 같이, 그들의 그 바벨탑,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높은 빌딩이 있지만은요, 정말 더 높은 빌딩이 듀바이 거기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빌딩까지도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도시라는 상징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교만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질 거예요. 저는 빌딩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빌딩 무너지라고 지금 조주하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만국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예. 둘째 화가 있고,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죽는 사람이 7,000명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바티칸 시티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자, 일곱째 대접재앙에서 번개와 뇌성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6장 17절 20절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같은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지진뿐만 아니라 바로 번개와 그리고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 음성까지 들립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함께 음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범죄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죄에 노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한 판단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음녀 바벨론은 음행과 사치로 망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재물을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기업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외관상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 파트너와 함께 사업한다 이 말입니다. 음행입니다. 정치와 기업, 교회까지 결탁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통 말입니다. 금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기조차 교회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주색과 종색 옷을 입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꾸밉니다. 진주로 꾸밉니다. 손에는 금잔을 가집니다. 금잔으로 마시면 훨씬 나은가요? 가증하고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렬한 심판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죄가 하늘에 다 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서로 잘못하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하늘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역사는 기록이 됩니다. 물론 세상 역사도 기록이 되지만 그건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까지는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전혀 시행착오도 없이 헷갈리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라였음이로다. 예레미야 5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성경책의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적발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생명책이 있고 왼편에는 행위록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가 비록 바다에서 죽었을지라도, 그가 비록 음부에 있을지라도 바다와 음부가 모든 사람을 뱉어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를 살아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벌을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게 속했다,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벌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심판 받나요? 안 받습니다. 여기에 심판은 불신 세력을 가리킵니다. 아, 교회 나오면 심판 안 받나요? 아닙니다. 교회도 심판 받습니다. 심판이 먼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을 매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적당하게 일을 끝내고 좀 해질 때쯤 되면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끝내세요. 죽을 때까지 일은 계속될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의 살 길은요 죽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바벨론이 받게 되는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엄녀교회가 로마 가톨릭 체제라면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도들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종교 통합을 한 개신교회 음녀교회입니다. 음녀교회 성도들도 나와야 합니다. 뭐 그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뭐 성도들 내가 채우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별로 간증을 합니까? 내 이야기를 합니까?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 주례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도 전혀 거의 없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말씀도 없으시고 속으로 내 조카 결혼식 내가 주례하면 참 잘할 뻔했는데 도무지 예배 같지가 않아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구나.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몰라요. 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암에 걸린 줄도 몰라요. 발견하고 보니까 말기입니다. 암은 말기에 보통 발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지 않습니까? 미리 발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암적 존재는 뭡니까? 내가 빨리 발견할수록 내게 은혜입니다. 암은 제거해야 살 수 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 받지 마라.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래요. 어머니가 그러면 아들도 그래요. 저는 우리 오미란 자매님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전혀 이렇게 가족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잖아요, 오미란 자매님이.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승우가 복인 것 같아.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 나침반을 보고 따라가세요. 나침반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초등학생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까요? 승우 때문에 할아버지까지 구원받고 할머니 구원받고 어머니 믿음으로 서고 아빠 이제 믿음으로 세울 거고 나침반 기가 막혀요. 나침반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몰라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는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누가 끝까지 달릴 것입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전 달리기 잘해요. 우리 오빠도 달리기 참 잘해요. 우리 아버지 달리기 못하시고 우리 동생은 진짜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맨날 등수 안에 드는 법은 없어요. 한 번은요. 그도 뭐 꽤 달리더라고 동생이. 3등으로 돌았어요. 제가 워낙 빠르게 달리니까 제가 1등으로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1등 달린 거는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작은 오빠 줬죠. 작은 오빠 1등 계속 유지하면서 큰 오빠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이 많으신 분으로 간. 큰 오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작은 오빠가 받았는데 작은 오빠가 또 잘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2등하고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400m에서 여기서 교회 끝까지라고 생각하면 이거 상당한 먼 거리거든요. 제 어릴 때 생각은 그래요. 저 정도로 처진 것 같았어요.
근데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목사님 제가 대신 달려주겠습니다. 대신 달려도 돼요. 아이들은 바꿀 수는 없어도 어른은 바꿔도 돼요. 아니 나는 속으로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안 바꾸네. 왜냐하면 달리기 잘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으신가 봐. 아 끝까지 당신이 달리시겠대. 아니 달리면 앞을 보고 달려야지 왜 뒤를 보고 달려요. 예수 거꾸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거는 재앙에 참여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앞만 보고 달려도 시원찮을 방법 뒤에가 얼마든지 얼만큼 따라왔는가 궁금하신가 봐요. 여러분 한참 달리다 뒤돌아보면 멈춰야 되거든요. 나는 막 간이 녹아내리죠. 그때 공책 한 권이 어딘데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볼 때마다 한 명 추월당하고 돌아말 때마다 또 추월당하고 상도 못한 것으로 알아요. 나는 화가 나도 내가 또 다른 데서 탔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동생은 상이 그 유일하게 그거 하나거든요. 운동에 막 끝내버렸어요. 혼자 끝내버리고 집에 가버렸더라고. 여러분 달리기는 못해도 이건 추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달리기 천국까지 달리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등으로 골인하셔야죠. 모두가 다 1등이에요. 거기는 뭐 차별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탈락이 없어요. 입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기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예레미야 50장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수염소도 앞서가는 수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처럼 너는 앞서가라. 여러분 앞서갑시다. 처지지 말고 처지지 마시고. 51장 6절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심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무리들은 이스라엘, 물론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지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후 3년이 그러나 시작될 때쯤에는 파기하게 될 것입니다. 음녀가 평화의 사도로 가장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종교를 지금 아우르고 있어요. 연합입니다. 종교 연합이죠. 깨집니다. 그러나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위로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평화에 속지 않으시기를 위장된 평화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대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준 그대로 갚겠다. 6절에서 10절 7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 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 권력은 지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가히 그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트럼프 그렇게 막말하면서 기행을 일삼는다고 그렇게 우리 한국 언론이 떠들지만 지금 한 번에 떠들었다가는 안 돼요. 트럼프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린 초토화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들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잠시 잠깐인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영생하는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큰 바벨론의 영화와 사치 그리고 방탕한 생활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준 대로 그녀가 행한 대로 갚는데 2배로 갚으시겠다.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교황은 신의 대리자로 말합니다. 신의 대리자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의 대리자란 자기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신뢰하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권력까지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를 잃을 일도 없고 나는 돈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명예를 잃어버릴 일도 없고 권력을 잃어버릴 일은 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과부를 지내지 않는다. 난 여왕이다. 나는 세상 가운데 나는 군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1시간 내에 다 잃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난 가난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신과는 다릅니다. 세상 신들은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돈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권력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죽은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요, 교회당이 있으면 교회 옆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없어요. 그냥 평토장이죠. 그리고 그 위에 꽃을 갖다 놓아요. 그래서 며칠 후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죽음과 우리 사이는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죽으면 곡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옛날에 막 곡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동양은.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찬양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식이 돌아가셔도 눈물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후 만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상당히 어떤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눈물 흘리는 곡하는 사람까지 불러가면서 돈 주면서 불러서 곡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죽게 될 것인데 죽었을 때 그 다음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장해 줍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보장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외국에 갈 때는 외국에서 스탬프를 팍 찍어줘야 들어가요. 안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자기 나라로. 누가 우리 천국 따라갈 때 우리에게 스탬프 누가 찍어줍니까? 하나님이 찍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스탬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부여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내리는 죽음의 재앙으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 역사적 종말 때 죽게 되는데 흉령과 함께 불에 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어쩔 수 없이 죄악 때문에, 죄악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지금은 너무 넘쳐난다 그랬어요. 전 세계 아무리인의 죄악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지구는 망하게 될 때, 그럼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셔야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신비나 이상이나 다른 세상의 축복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